자,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지난 13장 그리고 14장의 일부를 좀 살펴보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요, 우리 용이 이제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용, 뭐 예뱀, 뭐 거짓의 아비, 뭐 등등, 태초부터 살인한 자, 뭐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은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다른 하나는 육지,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 이런 두 마리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흉내내는 것이고,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그리고 땅의 짐승은 성령을 흉내내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흉내내어 세상을 미혹해 하는 사탄의 세력을 그와 같이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흉내낸 가짜 모조품 삼위일체 사탄이 이렇게 두 거대한 세력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사탄의 표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사탄의 표식을 주게 되는데, 그 표식을 준다는 것은, 그 표를 준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말의 엉덩이에다가 이건 내 소유입니다 하면서 불로 지져가지고, 그 불로 지져가지고 이게 내 소유인 것을 표식을 달듯이, 영의 눈으로,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표를 줍니다. 그 표에는 그가 속한 이 사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이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바코드 666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신앙을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의 이름을 이 숫자로 바꿔놓으면 666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이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속하였다, 이런 뜻으로 사람은 그가 속한 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속한 소속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사탄을 따르게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고는 다 줘요. 뭐 부를 가졌다, 이게 그게 어떤 사람이 부자다,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1대1로 그렇게 대응시켜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뭐만 빼면 다 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건 다 줘요. 부도 줘요, 명예도 줘요, 건강 장수의 복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의 표를 가지고 건강, 장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아요. 그 종말을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21장 이렇게 가보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21장, 뭐 20장, 21장 가보면 이들의 종말이 어떨 것인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마저도 흉내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성자와 성부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가 보이시겠죠. 그들의 머리에는, 그들의 이마에는 성자와 성부의 이름이 새겨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어 그리스어 예수님의 이름을 알파벳으로 쓰여졌을 텐데, 그 알파벳 각각에는 숫자가 할당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를 합해보면 88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팔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888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666을 쓰게 되는데, 이게 참, 이것도 재밌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7이라는 숫자가 상징의 숫자이잖아요.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는 888이잖아요. 그 완전에 충만하도록, 완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 888, 차고도 넘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666은 어떤 숫자입니까? 777에서 다 1이 빠졌잖아요. 결여된 이름, 완전에 이르지 못한 이름, 그것이 사탄의 이름인 것을 이 숫자로도 알려주게 되는데, 이 역시 소유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새겨진 분을 쫓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666의 이름을 새겨진 666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거나 또 오늘 유튜브 상에서도 함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으며 그 이름이 새겨진 분을 따르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께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사탄의 이름이 새겨져서 그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일 텐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처하게 될 운명,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장과 14장 전반부에서 이 표 받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 주었어요. 666 표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이 666의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확한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여기 고난의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난, 이것이 연기가 피어오른다, 이런 말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고난도 없잖아요. 고생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돈도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사람들 떵떵거리고 살아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머리에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 참 재밌는 현상들 많을 것입니다. 연기가 펄펄 올라가고 있어요. 뭐냐? 고난의 연기, 심판의 연기가 그들 머리 위에 오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심판의 연기가 사람들 머리마다 무락무락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어서, 그것 알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 많이 가진 거, 건강 장수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하나 부럽지 않게 될 거예요. 이 고난의 연기, 이 저 무적행과 불지옥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연기의 공포스러움과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건 장차 있을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666의 표를 받아서 장차 심판을, 그 고난을 당하게 될 사람들의 오늘 현재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심판받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날 증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심판받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그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있을 일인데, 그럼 현재 시점으로 이 고난, 사탄의 이름을 가진 자, 그래서 심판받게 될 자들을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심판의 증상이 무엇이냐, 그 심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 말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많이 가져서 좋을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은 쉼이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많은 것 성취했고 많은 것 얻었는데 마음속엔 쉼이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SBS가 처음으로 이제 개국 방송을 했던 때가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그 SBS 관현악단 그 관장을 맡으신 김정택 단장이라고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얼굴 똥똥하고 동글동글하고 쌍꺼풀이 수술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형 수술한 게 조금 생경하긴 했었는데, 그 김정택 단장이 이제 예수님 잘 믿는, 그래서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재밌는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예수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맨날 웃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얼굴 항상 웃고 다녀요. 막 되는 일, 우리가 객관적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달덩이 전도자라는 이 별명이 붙여지게 됩니다. 얼굴은 달덩이인데 이분이 그냥 웃음으로 얼굴로 전도하고 다니니까 달덩이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나중에 그런 제목으로 책도 출간이 되었어요. 달덩이 전도자,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자, 하루는 이분이 이제 방송국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는 아니었어요.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이렇게 이 단장님에게, 김정택 장로님에게 말하더래요. 제가 1년 내내 지켜보았는데 단장님은 항상 웃으시더라고요. 단장님, 숨겨놓은 여자 있으시죠? 여자 숨겨놓고 다니면 웃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웃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이 의외의 질문에 당황한 김정택 단장이 말합니다. 나야 뭐 할렐루야니까 웃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자 씨도 다른 사람에게 늘 웃음 주잖아요. 영자 씨는 안 웃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렇게 밝아 보이던 이영자 씨가 대답했더래요. 저요? 전 밤에 잠을 못 자요 하더래요. 가장 인기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영자 씨의 고백, 진심 어린 고백이 저요? 전 밤에 잠을 못 자요. 전 이 말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고 사업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들 문제고 건강이 문제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달라. 왜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쉼을 갖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이런저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고 말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고생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고생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 채 오늘을 살아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겐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생스러운 이유, 사는 것이 지옥 같다고 말하는 이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아무리 풍요로운, 아무리 풍성한 목초지 풀을 뜯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불안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불안해서 잠 못 자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영혼도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왜 그런가? 왜 그런 감정과 그런 내적인 실제들이 경험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기들 한번 봐요. 아기들 여러분 얼마나 잘 잡니까? 아기들 엄마 젖 먹고 얼마나 평안하게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돈이 많아서 그 자고 있는 겁니까? 아기들이 스스로를 잘 지킬 만큼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기들이 평안하게, 그토록 평안하게 잠자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이게 없기 때문이고 저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생하고 기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루는 롯이 딸들과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빨리 이곳에서 떠나라. 그러자 사위들이 그렇게 반응하죠.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뭐라고 하래요?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람들 믿지 않아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하고 아무리 말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돈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의 영혼은 목자 없으면 고생합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기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된 약속을 줍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면서도 왜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인가? 사탄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의 모조품을 가지고 온통 사람들을 속여 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품이 있고 사탄의 모조품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모조품을 만들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복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욕정을 채우라고 변질된 모조된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함을 추구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탄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켜 놓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을 추구하라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형식주의, 그저 종교적인 외관을 갖추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사탄은 사람들에게 맹신을 주잖아요. 진품과 모조품은 이처럼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극명한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사탄에게 속한 자는 사탄을 따른다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이 종종, 아니 자주 이런 거짓된 사탄의 약속을 따라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생스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생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 꼬였지? 왜 이렇게 내 인생 고생스럽지? 하고 마음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고생스러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면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고생스러움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탄이 약속하는 것을 탐닉해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고삐를 쥐어서 우리를 당기고 계시기 때문에 경험되는 감정이 그 고생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고삐로 단단히 여러분을 쥐어 당기고 계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롯의 사위들이 살았던 그 도시 소돔성이라 부르죠. 이것은 상징적인 도시 바벨론의 한 구체적인 사례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없이 사탄이 약속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그것이 롯이 살았던 지역으로 구체화된 모습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소돔성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말하자면 울산이 바벨론인 거예요. 이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이 약속한 가짜 행복을 추구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둘째로 실상은 고생스러워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인생을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3장을 읽다가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고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그렇게 제 삶을 잘 요약해 주는지 완전 고생스러웠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졌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도 실상은 고생스러워요. 허무해요. 공허해요. 외롭습니다.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그러한 성에서 떠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악된 도성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다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온통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헛된 거짓 약속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모래성은 바다가 밀려오면 힘없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약속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장 1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도 가던 길을 멈추세요. 왜 이렇게 내 인생 고생스러움과 왜 이렇게 내 인생 고달픔과 여겨지시거든 그 가던 길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생스럽고 고달프거든 멈춰서서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말씀드렸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평강과 자유와 경건함과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이 선한 목자에게 속하여 그분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부디 우리 추석 연휴를 마치고 우리 이제 기도로 새롭게 이제 우리 연말을 이제 맞이해 가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그 고생스러움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여러분이 속한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그분을 따르시기를, 하나님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락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은 어디를 혹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고생스럽고 고달프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나만 홀로 이런 고생스러움과 고달픔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외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자 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기억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분을, 여러분의 선한 목자를 따르기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의 시선의 방향을, 여러분의 영혼의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금 새롭게 고정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사랑, 평강, 자유, 믿음, 경건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고생스러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이 기쁨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